생각을 우리 모두 갖게 될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소중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그 모든 축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듣는 모든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며 또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먼저 시작하는 말씀을 시편 49편 1절 2절로 찾았습니다. 성경 제일 가운데쯤에 있는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 2절을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어나고 다 들을지어다. 예.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만민들아 들으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들어라,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들어보라고 하시냐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듣긴 듣되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자기도 모르게 귀가 이렇게 쫑긋 세워지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귀천, 빈부를 따지지 말고 이 말씀 가운데는 나는 전에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서 하나님 말씀 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집사님도 이 말씀 처음 듣는 것처럼 잘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들어봐야 됩니다. 왜 들어봐야 될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들은 것이 들어야 되겠구나 이러실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뵈니까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또 몇 차례 뵌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나름 믿음 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나는 신을 믿어본 적이 없다 이러신 분도 계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건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전혀 없던 분이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이게 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뭔가 믿고 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믿고 산 사람들 생각하면 뭔가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무신론자는 사실은 존재하기 힘들고요. 뭔가 나도 제대로 좀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믿는다라는 게요. 몇 가지 믿음이 있거든요. 잘못된 믿음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런 믿음이 있죠. 미신. 이 미신은 뭐냐면요. 근거 없이 믿는 거예요. 근거 없이 믿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미신이거든요. 그건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닐 겁니다. 또 미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믿음도 있거든요. 가끔씩 PD수첩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런다고 하죠. 맹신. 눈이 멀어버렸어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가끔씩 기독교 방송을 보다 보면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생각해보고 내가 진짜 믿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아멘 아멘 하는 거, 그거 어쩌면 맹신 아닐까요? 따져보면서 믿을만 하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은 어쩌면 이거겠죠. 다 이걸 원합니다. 확신이죠, 확신. 제대로 믿는 거, 확실히 믿는 거. 그런데 확신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하고 내 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다. 정말 확신 있게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어떤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믿을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못 믿을까요? 네, 믿을 수 있어요. 모르는 것은요, 누가 뭐라 해도 모르는 것은 잘 못 믿어요. 그런데 확신하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도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믿음 가운데 하려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요, 뭘 통한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말씀을 통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이냐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253페이지쯤에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대로 믿으려면 들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려고요. 그런데 듣긴 듣되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이 성경에는 뭘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잘 들어봤을 때, 아, 그제서야, 야, 나 이제 제대로 믿을 수 있다. 누가 뭐래도 이건 사실이다. 이러면서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들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뭔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 뭘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뭘까요? 오, 인생 역전 로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형님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에게. 형님이 찾아와가지고 이거 한 장을 쫙 내미는 겁니다. 여보게, 아우, 나는 먹고 살만한데 자네는 너무 요즘 고생 많이 하고 있지. 내가 너무 안타깝네. 그런데 내가 우연히 복권 한 장을 샀는데 이게 6개 번호가 이게 한 줄에 쫙 다 있네. 그럼 그거 몇 등입니까? 예, 1등. 1등짜리 복권 용지를 아우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여기에요. 아우가 형님이 그걸 딱 주시니까 받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요. 네. 근데 이랬습니다. 그 아우가, 우리 형이 그동안 날 찾아보지도 않고 도와달라 해도 도와주지도 않는데 이런 걸 하나 주면서 날 또 놀린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쫙쫙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 딱 넣어버렸어요. 어찌했을까요, 이 동생? 예. 예. 그리고 또 이런 동생도 있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에이 하고 책상 밑에다 딱 넣어놓고 그냥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생도 이거 어찌했을까요? 예.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뭘 바꿔요?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죠. 해차하고 번호하고 확인하면서 동그라미 쳐봐야죠. 우와, 이렇게 해봐야죠. 예. 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왜 귀찮게 성경을 여기 찾았다가 저기 찾았다가 또 좀 졸만하면 또 읽으라고 했다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확인해야죠. 확신 있는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찾아온다 했습니다. 어떤 경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인해 봤을 때 그제서야 정말 이제 이것을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좀 귀찮으시더라도 옆에서 좀 찾아줄 때 같이 좀 따라 읽기도 하고 또 읽으면서 생각해 보셔야죠. 야, 이게 진짜일까?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일까? 거짓부렁일까?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좀 말씀을 같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좀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겠습니다. 바로 앞으로 조금 넘기면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살아있는데, 우린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명을 또 얻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이 생명이 무엇인지 거듭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나는 코로 숨쉬는 몸으로 움직이는 이 생명은 지금 얻었는데 뭔가 이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아직 얻지 못했구나. 이거 얻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실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로 앞으로 좀 넘기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말의 줄임말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생각해보고 읽어보고 배워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놀랍게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모아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놓으신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영생 얻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살면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세 가지 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허함이죠. 어느 날부터 내 인생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와요. 이 공허함이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의미 없음. 뭘 해도 의미가 없어요. 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재미가 없어요. 예전처럼 여행을 다녀도 별로 재미가 없고, 예전처럼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재미가 없고, 그리고 늘 내가 왜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그때 젊었을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사치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럼 뭔가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찾아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게 공허함이거든요. 또 한 가지 또 살면서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죄책이라 해서요. 뭔가 내가 잘못 살았던 거, 죄 지었던 거, 제발 좀 그거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지거든요. 그때 내가 잘할 걸.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 죄책 가운데 시달리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요. 부모님에게 잘못했을 때. 정말 뉘우치고 이제 잘해드리고 싶은데 안 계실 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형제간들에게 정말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게 따르는 가책을 느낄 때 정말 두렵거든요.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바로 이 두려움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큰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없애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있으신 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이제 재밌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다 이렇게 태어나셨죠? 기억나신가요? 예. 왜 기억이 안 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우린 다 이렇게 벌거벗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응애 소리가 그칠 때가 있죠.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정말 좋았죠. 이때도 기억나신가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리고 이런 시절 보냈습니다. 철없는 시절이었죠. 그런데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요. 그런데 이런 시절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이제 고생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학교 다니면서부터 고생하기 시작했잖아요. 아유, 머리 아픈 이런 공부들, 예. 밤 늦게까지 밤잠을 줄여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왜 이렇게 공부했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뭔 출세요? 예. 정말 예쁜 여자 만나고 멋진 남자 만나려면 공부 잘해야 된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귀가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잠 안 자고 공부하면 네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그래서 정말 잠 안 자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의 얼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면 진짜 성공한 인생일까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멋진 집 마련하려고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밤낮없이요. 몸이 녹초가 되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키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는가요? 인생에 참 의미를 깨닫고 보람 있는 인생이구나. 우린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성공이 뭘까요? 멋진 집에 사는 거요? 좋은 차 타는 거요? 자식들 어디 회사 다니네? 어디 동네에서 몇 평짜리 아파트 사네?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요?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일까요? 이상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멋진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사람은 결코 그런 걸로만은 참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했다 자부하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 뭔가가 뭔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늘 그 마음은 불안해요.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여기 이렇게 앞을 보니까요. 연배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도 이 자리에 함께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사는 형편하고 어렸을 때 사는 형편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이 훨씬 잘 먹고 잘 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요. 왜 그럴까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가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거든요. 성경이 이런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가 성경 쪽 가운데 있는 시편, 다음에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하겠습니다. 빠른 자, 달리기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게 아니랍니다. 유력자,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또 아는 게 많다 해서 돈 잘 벌고 먹을 거 많이 얻고 이러는 것도 아니랍니다. 명철자,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얻는 것도 아니랍니다. 재주가 많다 해서 무슨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랍니다. 세상에서는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한 바를 빨리 이루고 그리고 뭔가 풍성한 삶, 돈 많고 여유로운 삶 살려면 부지런해야 된다. 빨리빨리 살아야 된다. 힘 있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아는 것 많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부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면 아는 게 많아야지 좋은 학교 다닐 수 있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라고 해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닌지는 우리가 살아보면 다 알게 됩니다. 살아보니 나도 그렇게 해보니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상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1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예, 다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 인생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서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일까요? 예, 이번 한 주간 들어보시면 어쩌면 하나님 아니실까?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은 없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금방 이렇게 바뀔 겁니다. 노년에라도 두 내외 서로 해로하면서 서로 위하고 살피고 이렇게 살면 참 복 있죠. 그런데 이 시절도 금방 갈 겁니다. 이제 이 두 분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팔다리에 힘은 쭉쭉 빠지고 그래서 몇 걸음 못 가서 주저앉게 되는
이런 인생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일까요? 그 다음엔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야죠. 여기 갈 때 내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떤 말을요? 참 두렵습니다. 여기 멋진 글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기 호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호암이 누구의 호냐면요. 누구의 호일까요? 예, 우리나라에서 한때 돈이 제일 많았다라는 그 회장님, 이병철. 어떤 분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성을 그냥 함부로 바꿔버리더라고요. 돈병철이 막 이러면서요. 예. 그분이 쓴 글이거든요. 자,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대요. 누가 이 글을 썼다고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이건 이해가 되는데 빈손으로 간대요. 야, 그게 무슨 말일까 했더니요.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성경 전도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지금 전도서 펴 있죠? 예, 앞으로 좀 넘기시면 5장 15절, 16절을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손 벌려가지고요. 바람 한번 잡아보시죠. 바람 한번요. 잡힙니까? 잡힌가요? 예. 하나님 말씀에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람을 잡으려고 수고하는 인생. 결국 왔던 대로 돌아갈 때,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그저 뭐 한번 움켜잡고 내 것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 삶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우리 조상님들도 이 진리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도 공수래, 공수거라는 그 말씀을 가끔씩 읊조리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맞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갈 때 우리 이 육체의 손은 빈손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면 그 인생은 그야말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쭉 말씀을 들어보면 아, 나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쭉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겁니다. 나도 언젠가 갈 텐데 가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뭘 들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했으니 이번에 제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지 알고 가자. 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상하게 귀에 쏙쏙 뭔가가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 최대의 문제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문제죠. 죽음이요.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도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복이 제일 큰 복이래요. 그 복이 오복보다 더 좋은 거래요. 그러면
죽음, 그것을 우리는 준비 없이 맞으면 안 되거든요.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분은 올해 나이가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100살이 넘었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된 분인지 안 된 분인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할아버지께서는 103세랍니다. 우와,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입버릇처럼 얼른 죽고 싶다.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예정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죽고 싶어. 더 살아 못하겠냐? 말씀하신답니다. 100살이 넘어 사는 건 죄 짓는 거라면서요. 그냥 눈 감고 있다가 꼴까닥 죽었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눈이 떠지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탄식을 한다. 내가 얼른 죽고 싶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몸 좋은 우셨어요. 연세도 있으셨고 상태가 유중했어요. 가족들도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기적처럼 상태가 호전되더니 털고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깨어나신 할아버지가 하신 첫마디. 진짜 죽을 뻔했네. 아유 나 죽을 뻔했네. 나. 이분 준비가 된 분일까요? 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다가왔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왕 피할 수 없는 죽음,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며 맞이하면 어떨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은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데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은들 10원 한 장을 가져갑니까? 땅이 아무리 많은들 땅 한 평을 가져가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도 의미를 잃어버려요. 이런 엄청난 거를 예습을 하지 않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삶에 대한 유기, 직무유기예요. 예, 직무유기죠.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 준비하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흠이나 마지막 순간도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택한 방식으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사람들을 밀착 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0여 명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정 사진을 만들고 앞쪽 보시고 사진 찍겠습니다. 유언장도 미리 써봅니다.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려니 후회만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동안의 삶도 되새겨봅니다. 다윤아, 연서야, 아빠가 남겨준 게 없이 떠나서 미안해. 물질적으로는 남겨준 게 없지만 아빠는 너희가 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많이 노력했어. 충남 천안의 한 대학에 있는 웰다잉 센터입니다. 어떻게 죽음 준비 하나 없이 저승으로 이사 가시려고 하십니까? 좀 어떤 거는 꼭 준비하시고 세상을 떠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 개의 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영정 사진을 찍고 유언장도 작성한 사람들은 이 수의를 입고 들어가서 직접 임종 체험을 하게 됩니다. 관 뚜껑이 닫히고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입관 체험을 하게 되는 이유,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고 또 나의 죽음을 바라보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관 속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진짜 껌껌하고요. 이게 손도 필 수가 없더라고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게 다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구급대원으로서 많은 죽음을 보게 되고 나는 더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뭔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 들어보면 나도 준비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죽음을 준비했습니까? 그랬더니 다 했대요.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그랬더니 수의도 장만해 놓고, 그 다음에 상조에도 가입해 놓고, 그 다음에 낙골당도 이미 다 예약해 놓고, 그러니 저 준비 다 됐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귀찮게 안 하려고 마지막 병원 치료비도 얼만큼 해놓고, 장례 비용도 통장에 얼마 넣어놓고, 그랬으니 저 다 했습니다.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이 몸뚱이, 이 육신, 죽음이 왔을 때 처리하는 것은 완벽하게 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이야, 그렇구나 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걸 준비 못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인생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날마다요. 그리고 언젠간 이제 죽음이 찾아올 겁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그 다음은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몰랐습니다. 심판이 있다랍니다. 심판 끝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지만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다라고 하냐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게 죽음이 무섭거든요. 심판이 없다면 죽음이 무서울 이유가 없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철없는 사람들이죠. 에이, 죽는 거 나만 죽가니요? 다 죽는데 뭐 까짓것 그러거든요. 까짓것 그래요. 야, 용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도 진짜 죽음이 찾아오면 까짓것 뭐 죽고 말지 뭐 이러면서 뭐 이럴 수 없습니다. 벌벌 떨게 돼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그거 준비하시라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시작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희한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항상 많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왜 안 믿는지 아셔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지금까지 잘 사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왜 하나님 안 믿으셨어요? 네? 왜 안 믿으셨습니까? 조사를 해봤더니요, 믿지 않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초급 아주 어린애들이 좀 그러는데요,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나 못 믿겠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또 요즘 교파는 이렇게 많고, 또 PD수첩 보면 목사라는 사람들이 진짜 못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질려가지고 실망해서 에이 나 안 믿어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세상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렇게 정의롭지 못하냐, 왜 이 모양이냐 이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악한 사람에게 벌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한테 사기친 그놈, 놈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놈은 그놈이죠. 그놈 그냥 하나님 어떻게 그냥 이제 약을 내주시지 왜 이렇게 살려주십니까? 막 이러면서요. 뭐 이러는 것들 때문에. 또
지금까지 당장 안 믿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나이에 왜 믿어야 됩니까? 막 이러거든요. 한편 생각하니까 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진짜 많고요.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게 많거든요. 여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000원짜리, 5만 원짜리 하려다가 그냥 눈이 막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했습니다. 5,000원짜리. 이렇게 보면 그냥 평범한 5,000원이죠. 좀 접어서 이렇게 보면 뭔가 단단히 화가 나셔 보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반대로 접으면 아이고 실실 웃고 계셔요.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거든요. 뭐가 뭘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독수리 보인다는 분도 있고 또요. 뭐 새끼요. 뭐 저기 예수님이 보인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돌려놓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독수리만 보이셔요, 이제? 왜? 뭐가 보이죠? 예. 똑같은 그림인데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에 따라서 달라 보여요. 뭐가 보이셔요? 그리고 또요. 여기 수염 보이는 할아버지도 보이고요. 서재 이게 우리 눈이에요. 제대로 봐도 제대로 못 보는 게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본다. 보면 내가 제대로 알겠다. 좀 이상하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또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벌이 없고 그래서 못 믿겠다. 예, 저도 그런 마음 이해는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필리핀에 잠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산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동네 모습이 보였습니다. 필리핀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깨끗한 동네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요. 깨끗해요. 동네가. 그리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봤습니다. 집도 멋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용할까? 왜 이렇게 깨끗할까? 그래서 요 멋진 집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 계단으로 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실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요? 예, 필리핀 화교 부자의 무덤이에요. 무덤. 이게 집처럼 보였는데 무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가 그렇게 깨끗하고 조용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 형제들이 사는 교회 형제들의 집입니다. 누군가는 죽은 무덤이 우리 형제 집보다 몇 배로 좋아요. 근데 이 집보다 좀 잘 산다고 큰 소리 치는 옆집 동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집이 이렇거든요. 왜 잘 사냐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전기 계량기가 있고 이 집은요.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사는데 누군가는 죽은 뒤 무덤이 그렇게 호화스러운 무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보니까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 21장 7절에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악한 사람들 자식들도 잘 되고 세상에 그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새끼도 잘 낳고 다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사는 나는 왜 늘 이 모양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해가 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 이러네 저러네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 죽음을 보라 하는 거죠.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은지 죽음을 봐라. 죽음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는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전도서 3장에는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요즘 세상 보면 알죠. 예, 사법농단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요. 또 전도서 5장 8절에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요사이 세상이 참 어지럽습니다.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있으니 너는 잠잠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네. 왜 악한 자에게 당장 벌을 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벌받아서 지옥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 악한 사람도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선한 뜻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잠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잠시 악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제라도 돌이켜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속내를 잘 이야기 안 하시는데 나중에 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드디어 자기 속내를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속내 가운데 늘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아픈 손가락이 있대요. 아픈 손가락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자식들이 많다 보면 이런 자녀, 저런 자녀가 있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괜히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별로 날이 춥지도 않은데 밍크 코트 걸치면서 목도리 하면서 오셔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이거 필요 없다는데도 사주대? 그러면서요. 그리고 우리 딸이 나는 그런 거 뭐 어깨 아프니까 팔 아프니까 필요 없다는데도 주먹만한 진주를 그냥 반지로 이렇게 끼워주대 하면서 자랑하는 며느리 딸 자랑을 하는데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 속에. 자식 자랑 많이 하시는 분 치고 아픈 손가락 없는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속 썩이는 자녀가 있거든요. 누가 알까 부끄러운 자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님은요. 밤에 잠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밍크 코트 사준 며느리 주먹만한 진주 반지 끼워준 딸 생각보다 누구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누구 생각이요? 예. 누가 잘 되기를 신께 기도하고 있을까요? 누가요? 예, 그 아픈 손가락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다름이 있어요. 무엇이 다르냐면요. 부모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아픈 손가락 자식 못 잊고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만 참아주셔요. 그 때가 지나면요. 인정이 없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내가 착해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제발 그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주신 거 아닐까요? 돌이키라고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그거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잠시 시간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저 교회 다녔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 논하는 게 아닙니다. 저 집사입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만날 준비하셨는가요? 그 준비가 되면
남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되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진짜 기쁨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비밀 하나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정말 음침하고 눅눅하고 축축한 지하실, 그 반지하 방에 살고 있어도, 곰팡이가 펄펄 나는 방에 살고 있어도 서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호호거리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마음의 깊은 가운데 산다면 40평, 50평 그러는 피가 번쩍한 아파트에서 날마다 가족 간에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근데 우리 심령으로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다 원하는데 그 심령의 낙은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통장에 몇억 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어디 회사 다니고 판검사하고 그런다 해서 진짜로 내 마음에 심령에 낙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랑할 때는 낙이 있죠. 자랑할 때는요. 근데 그 자랑 날마다 항상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미쳤다 할 겁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진짜 내 마음의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들은 몰랐어요. 성경은 알려줍니다. 어디서 온다고요? 예, 하나님의 손. 하나님 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워보시나 합니다. 하나님 손으로 기록해 주신 성경.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아, 그렇구나라고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요, 조금 쉬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 이후에 뭘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부터 우리 한번 알아보죠. 예,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어떤 그 학자가 그걸 밝혀냈는데요. 알이란 말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이 이랑이란 말이 순이랑 철수랑 할 때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아리랑이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걸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제가 이런 흉측한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요.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뭐 이런 신도 있다고 하고요. 또 인도에 가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좌우지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코끼리하고 막 뒤죽박죽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신이라고 섬기거든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또 유럽은 어떠냐?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의 모습들입니다. 사람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 신들이 다 벌거벗고 있을까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건물에 기둥이 뭔고 했더니 신전이랍니다. 신을 모시는 곳이거든요. 신에게 제사 지내는 건물에 이 모습들이 다 신의 모습이랍니다. 이 진짜 신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땅에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안타까워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성경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찾으시면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이 얼마나 많냐면요, 어느 제단에 갔더니 거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라는 제단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을 모르고 몰라서 안 섬겼는데 진짜로 그 신이 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왜 다 섬기면서 나를 안 섬겨? 그러면서 벌 줄까 봐 무서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제단입니다. 이렇게까지 섬기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야 너희들 진짜 종교성은 많다. 근데 그들이 진짜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예전에 이런 것 뭐 돼지머리에다가 그냥 절하고 어디 개업식 가면 여기 콧구멍에다가 그냥 뭘 꼽아놓고 귀에다가 뭘 꼽아놓고 이게 복을 줄까요? 또 동네마다 큰 당상나무에 금줄을 쳐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고 이런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무슨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요 돼지머리가 이런 과일들이 이런 촛불이 시루떡이 북어포가 그런 복을 줄 수 있나요? 근데 거기다가 엽죽엽죽 절하거든요. 왜 그러는가? 종교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걸 로마서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요.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드리면 그거 알고 나면 어떤 분은 자기 가슴을 칠 때가 있을 겁니다. 아이고 그동안 내가 저희 시골 말로요 헛짓거리 했네 그러실 거예요. 헛짓거리 했네. 하나님 아닌데 복 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거기다가 내가 복 달라고 빌었네. 아이고 나는 바보 이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가지고 밥에 먹어라 떡에 먹어라 했던 것을 섬기고 있죠. 짐승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줬는데 그 짐승들을 섬기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하늘의 해와 달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준 것에다가 복 달라고 빌거든요. 몇 주 전에 1월 1일 날 갑자기 우리 요 강동 앞바다 동네가 아주 꽉 막혔습니다. 차로. 왜 꽉 막혔을까요? 그 사람들 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거 해 뜬갑다 이랬을까요? 네. 해보셨죠? 네. 해가 복을 줄까요? 해가요. 내 마음의 소원을 저 떠오르는 태양이 이루어줄까요? 그거 오랫동안 쳐다도 못 봐요. 계속 쳐다보면 눈 멀어버립니다. 어리석다라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너무나 어리석은 짓 많이 했거든요. 어디 바위 앞에서도 어디 나무 앞에서도 쇠로 돌로 만들어진 거, 이 사람 인형처럼 만들어진 것 앞에서 넙죽넙죽 절했던 거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요. 요새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요. 예전에 자가용 하나 뽑으면 이런 거 했었죠. 예. 여기도 또 꼭 뭐 있어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요 돼지머리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귀때기 잘라가지고 예, 안주로 그냥 예. 방금 복 달라고 절해놓고 그 절한 그것을 그냥 잘라가지고 초장 찍어서 예. 참 어리석잖아요. 돌 무더기 쌓아놓고 복 달라고 돌덩이가
그것도 이끼가 이렇게 낀 이 돌덩이가 뭘 줄까요? 예, 어떤 신령하게 생긴 바위 덩어리에다가 요 동전 꼽으면 소원이 들어준다나요? 야, 참. 사도행전 17장 이제 24절부터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찾아놓으셨죠? 17장. 자, 24절로 25절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예, 이게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두 구절 말씀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진짜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 성경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중요한 단어를 칠판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만 내가 이해되고 믿어지면 이 성경 모든 말씀 못 믿을 말씀이 없고 이해 못할 말씀이 사실은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을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이 성경이 시작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라는 것은 뭔가의 시작이 있다라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이거 어려운 말입니까? 쉬운 말입니까? 자,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우리 인생도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그 끝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 것 아닌 거예요. 내 것이라면 내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인명은 제천이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상님들 성경을 비록 몰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님들께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는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핵심 진리를 성경도 모르고 살았던 분들이 줄줄줄 이야기하고 그걸 후대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어요.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끝내는 분도 그래서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 모든 것이요.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요. 세상에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진짜 신은 여기도 신이 있고 저기도 신이 있고 그게 아니고요. 그건 다 가짜고요. 유일하신 한 분.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한 분. 그래서 하나이신 그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둘로 나눠집니다. 보이는 것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 많죠. 이 책상도 보이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도 보이고.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 뭐가 있을까요? 예, 공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시간 보입니까? 시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그게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마음. 여러분들 자녀들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럼 사랑하는 마음 한번 보여줘 보세요. 보일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있거든요. 또 보이는 것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살려면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보이는 밥을 먹고 김치를 먹고 고기를 먹고 예,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건 며칠 안 먹어도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기는 5분만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먹는 것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만드셨다라는 건데요. 이 만들다란 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요. 있는 것을 이렇게 조금 또닥또닥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밀가루를 가지고 빵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그런 차원의 창조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아예 세상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나도 원래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넣어주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 진리 이겁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 그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요. 나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요. 나를 진짜 만든 게 사실이라면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뭘 알려줄 수 있냐면요. 창조주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모든 만물의 기원을 알려줄 수 있거든요. 시작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만드신 창조주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창조주, 만드신 분만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존재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는 뭐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지에 대한 것은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모르고 엉뚱하게 사용하면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가치를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요, 일을 하나 드리면요. 저 이거 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살 때 한 3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지금은 더 싸졌다고 하는데요. 이 시계는 뭐 하려고 제가 이게 차고 있을까요? 시간 보려고요. 시계를 만든 사람은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시간을 알려주려고. 그런데 이 시계를 가지고 망치가 없네, 망치 대신 이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약해, 왜 이렇게 못이 안 박아져 하면서 짜증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야죠.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퍽퍽해? 내 인생은 왜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은 왜 기쁨이 이렇게 없는 거야? 예, 목적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인생이 재밌어지는데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해야지 되는지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 하는 대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네? 나도 학교 갔고. 우리 친구들이 졸업해서 취업하네? 나도 취업하고.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장가 가네? 나도 장가 가고. 친구들이 집 사네? 나도 집 사고.
차도 사네. 나도 차도 사고.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내 친구들 늙어가네. 나도 늙어가고. 내 친구들 죽어가네. 나도 죽어가고.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 왜 만드셨어요? 저 뭐라고 만드셨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물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물어보신 적 있나요? 물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이고 내 인생아 하면서. 예. 그런데 문제는 묻기는 했는데 답을 들으셨어야죠. 답을요. 하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시려고 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도 물어봤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냐 이러면서도 물어봤고요. 부처님한테 가서도 물어봤고 산신령님 앞에서도 물어봤고 바위덩어리 앞에서도 물어봤고 그 답 주셨던가요? 못 줬습니다. 왜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려고 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들어봐라. 들으라 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졸지 말고 들어야죠. 첫 번째는. 졸면서 들으면 안 되죠. 졸지 말고 들으시고요.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믿으십니까? 믿음 좋으시네요. 보자마자 믿으시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 이해하라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근거를 주셔요. 세상 기원을 알려주시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을 만한가 아닌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한 번쯤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 만물을 지으시니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는 선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가 진짜 내가 믿는 것이거든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습니다. 여기 계집도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만든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계집하고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집. 이건 만든 이가 반드시 있죠. 이 집보다 더 어마어마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빌딩, 예, 롯데월드. 이것도 분명히 설계한 사람도 있고 시공한 사람도 있고 감리한 사람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집보다, 이 빌딩보다 더 복잡한 이 지구, 우주란 말이 집주란 한자어지 않습니까? 이 복잡한 사람이 사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하늘에서 우연히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교하게 설계해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시지 않아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모세라는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장, 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고요. 그 다음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이제 하나님 이름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너무나 그 뜻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원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야훼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 이름값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 자음과 모음을 다 써서 표기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상한 전통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여호와라고 있는 성경도 있고 야훼라고 부르는 성경도 있고, 그런데 그 이름값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스스로 계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든 또 다른 존재가 있냐?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혼자 계셨어요.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생명을요. 모든 사람이니까 나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 25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 주시는 분이에요. 자, 여기서 진짜 하나님과 가짜 하나님, 우상에 큰 차이가 있어요. 우상은 늘 달라해요. 늘 달라하거든요. 정성을 바쳐라, 돈을 바쳐라, 네 시간을 바쳐라, 네 열심을 바쳐라. 그럼 네가 바친 것을 내가 받고 딱 바친 만큼 복을 주겠다라는 게 우상이죠. 여기 무당 앞에 가보시거나 점집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점집에 가면 결정적인 말 앞에서는 꼭 한마디 하죠. 정성이 부족하다 이거다. 정성이. 예. 눈치 없이 그대로 있으면 하죠. 정성. 그럼 하고 하면 훅 보고 한마디 하죠. 우상은 늘 받기를 원해요. 그 우상 섬기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버릇을 걔한테 안 주는가 봐요.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바쳐야지만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슬픈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었거든요. 아이고, 교회도 돈 있어야지 다니지 나같이 돈 없는 사람은 너무 슬펐어요. 할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저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다 가보니까 주일 예배 때 봉헌 시간에 이름 부르고 막 축도 해주고 돈 안 바친 사람은 축도도 못 받더라 막 그러면서 돈 있어야지 다닌대요. 정말 슬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돈 좋아하실까요? 그 교회 목사나 장로가 좋아하는 것이 돈이겠죠. 진짜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뭘 달라 하시겠습니까? 뭘 받아야지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해요.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셔요. 그리고 우린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받았어요. 어린 시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그림 봤잖아요. 우리 다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집에 가보십시오. 농 한번 열어보십시오. 벌거벗고 온 우리가 철마다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발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신발이 도대체 몇 컬레입니까? 예전 생각해 보세요. 고무신도 그냥 귀여워서 신고 다녔는데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감사한 마음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까요? 받은 게 그렇게 많은데도 감사한 마음은 없고 다고다고해요.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이미 넘치도록 줬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일이죠.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비도 똑같이 내려주시고 햇볕도 똑같이 주셔서 결실기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셔요. 다 똑같이 듣게 해주십니다. 문제는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내게 달려 있죠. 내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봐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쉬는 시간에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보인가? 안 보이네요. 이러고 다니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인다며요. 근데 안 보여요. 이러더라고요. 이거 정말 애니까 이렇게 귀여운 맛으로 봐주죠. 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잘 들여다보시면요. 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것이 진짜구나. 이걸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도 이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아보면 아, 성경 정말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러실 겁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입니다. 3장 15절, 16절 신약성경 뒷편에 34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46페이지쯤에 있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온전해진답니다. 선한 일, 착한 일 할 수 있답니다.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들이 이런 분입니다. 성경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 착하게 살으라는 말씀이 있죠. 예,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예,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사는지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착하게 못 산다 너는,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어쨌든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선행, 정말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말씀대로 본다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이런 것들을 늘 알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책망 받은 대로 바르게 살으라는 그 가르침대로 살면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못된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주 인격이 너무너무 고귀하고 높은 분으로 사람이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순서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밑에서부터 위로 갑니다.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인격이 바뀌고 그렇게 고귀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대입니다. 너 먼저 구원부터 받아라. 결국 구원은 이제 오늘 이번 성경 강연의 뒤쪽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는 것, 자녀가 되는 것,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인격의 변화나 그리고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격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렇게 선행을 해야지만 그게 제대로 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세상 모든 종교는 반대로 가르쳐요. 그러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착한 일을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고 인격이 어느 정도 변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기준점도 세상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그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런 공허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늘 우리에게 세상 종교와 똑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열심히 사세요. 지키면서 사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저울에 딱 달아보고 천국 보내주실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먼저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있으니까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이 바로 뭘까요?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책이 성경. 그 성경책을 자세히 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계 종교래요. 다른 절에 가면 그 불교나 이런 데 믿는 분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예식 이런 걸 통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신앙 생활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는 있지만요. 기독교는요. 참다운 기독교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그걸 섬기는 거 없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일컫는 이 책을 가까이 하고 이 책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신 분들 이 가운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을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래야지만 내 믿음이 확실함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30년 돼서 집 사고 권 사고 그런다고 하지만 난 믿는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나 믿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뭘 믿으세요? 그냥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는데요. 열심히 믿은 생활 했대요. 그 열심은요. 어떤 열심이냐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한심이가 10개 모이면 이제 깨달으신 분 계시네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럼 말씀 보시면 돼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해서 새벽기도 다니시고 산기도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고 싶으시면 성경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 제 인생 왜 그렇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이 성경 안에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 하나님이 해주신 그 답을 안 들어요. 귀 꽉 막고 안 들어요. 질문만 잔뜩 하지 하나님이 질문에 대해서 답해 주시는데 그 답은 몰라요. 안 들어요. 어려워요.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 답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강해를 하는 것은 울산 강동교회 신자 되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는 종교를 개종하십시오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1장 14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밖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요. 딱 한 번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어요.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딱 한 번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 이분이 누구신지 눈치채셨죠?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셨어요? 한 번.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피드수첩에 나오는 그 이상한 이단 교파에 속지 않으실 거예요. TV에 나오는 그 보도 프로에 나오는 그 이단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엉터리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런 엉터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니까 무턱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적 기적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노략질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딱 한 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후반부에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게, 감동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고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그들이 이제 글을 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래서 이 성경 글을 내가 썼지만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게 일러주신 대로 나는 기록한 것뿐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구약 성경에만은도요 3,800번 직간접적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3,800번은 다 세봤을까요? 안 세봤을까요? 저는 끈기가 없어서 못 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들이 세보셨더라고요. 예.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이 세상 처음 만든 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경외감을 느껴요. 우와 이러거든요. 예. 사람 나를 봐도 경외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면 경외감이 느껴지죠. 신기하잖아요. 어디서 이런 게 태어났을까? 예.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역사뿐만 아니고 온 세상과 각 사람, 우리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신가요? 점쟁이한테 가서 돈 싸들고 갈 일이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의 미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로 나눠졌습니다. 신약과 구약. 그 기준점은 예수님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 모아져서 한 권처럼 보이지만 66권의 합권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에요. 그럼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신약은 뭐냐면요. 구약 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 구세주가 드디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그러니 너 믿기만 하라. 이게 신약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신구약은 나눠졌습니다. 성경, 이제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는 1600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세상에 1600년 동안 한 사람이 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불러주시고 성경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을 저자, 그래서 하나님, 기자라 해가지고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 왕, 학자, 어부, 농부, 목동, 장군,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주로 이스라엘, 그리고 고대 바벨론, 소아시아, 로마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한 분, 예수님에 관련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주 통일되게 흐르고 있는 66권입니다. 여기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읽어들었더니 어떤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딱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목사님이 그냥 따다다다닥 이야기하면 이게 한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하는갑다 하고 아멘 하면 하기는 좀 마음에서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알아보라는 거죠.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려운 말이 두 개가 있죠. 증언, 성취함. 증언, 성취함이란 말은 증언은 과거 역사, 그 근원, 기원 하나님만이 할 수 있거든요. 만드신 분만이. 그래서 세상 모든 인류의 시작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제 차근차근 배워볼 겁니다. 또 성취함, 예언이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우와 하나님 말씀 맞구나 라고 신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 중에 우리 시대에는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미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다 예언이 성취된 게 아니고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세상 끝날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춰진 비밀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문 가진 것 가운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됐을 때 인쇄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으로 일일이 기록해서 전해주고 또 기록해서 전해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 너무너무 정확히 맞으니까 혹시 기록할 때 이거 틀렸네? 지우고 새로 고쳐서 전해주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1947년도에 사해 지역의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오래된 성경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947년 이래로 사해 북서해안 쿰란 지역 동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견된 많은 고문서, 기원전 3세기 전후 1세기 무렵까지 것으로 에스더의 모든 경전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이사야 사본의 발견은 구약 성경 연구나 기독교 성립 전후의 유대교 내용을 아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이겁니다. 성경은 안 고쳐졌다라는 거죠. 그대로다라는 겁니다. 그 사해 지역, 여기 지도로 보면 여기거든요. 그 옆에 쿰란이라는 아주 건조한 동굴 안에서 이제 무엇이 발견됐냐면요. 이런 동굴 안에서 양피지에 기록된 항아리 안에 있는 아주 오래된 예수님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현조라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경 사해 문서 발견지 이런 모양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성경 고고학자들이 다 복원해 본 겁니다. 조각을 맞춰보고 글자를 해독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내용이 똑같아요. 바꿔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6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이야, 이거 하나님 말씀 맞다. 하나님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이제 세상의 끝날이 온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려면 그 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 또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 2018년 자료를 보니까요. 3,324개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지금 몇 개국이나 될까요? 한 200개 좀 더 될 겁니다. 그런데 3,324개 언어로 2018년도에 번역이 됐는데요. 이제 2019년 1년 뒤에는요. 3,362개 언어로 늘었죠. 이제 2020년 코로나가 한참이었을 때 그때도 3,435개 언어로 또 번역이 됩니다. 더 늘었습니다. 23년도 3,610개 언어로 더 늘어갑니다. 계속 늘어갑니다. 2024년도 언제입니까? 작년이요. 3,686개 언어로. 세상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성경 번역가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2033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겠다는 목표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옛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우리말로 되어 있는 최초의 성경은 바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1882년 존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최초 우리말 성경입니다. 누가복음부터 번역이 됐습니다. 이 성경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겁니다. 이게 최초로 번역된 로스 선교사가 중국 만주에서 번역한 우리말 성경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오시면 한번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읽기가 발음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쪽복음에서 신약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번역되는 일이 있습니다. 1887년도에 이제 신약성경 전체가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신구약이 번역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수중에까지 이렇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까지도 이 성경이 들어왔고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우리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해마다 부동의 1위는 성경입니다. 우리말 성경 6천만 부가 팔렸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귀한 그러나 먼지 덮인 책, 아마 이 자리에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틀림없이 계실 겁니다. 집에 가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씩 있는데 읽지 않는 책이 바로 또 성경이거든요. 성경은 여러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전해준 거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내일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 건지 예고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속극도 예고편을 보면 다음날 봐지던가요, 안 봐지던가요? 봐져요. 이제 예고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내일 오시면요, 이 성경에서 정말 귀하게 보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나입니다. 우리 각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시면 사람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그 속에는 누가 들어있다고요?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보고 나면 갑자기 어깨 뿜뿜해집니다. 어우, 내가 이렇게 살 내가 아니었네, 막 이러면서요. 그리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내일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옵소서. 말씀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